할렐루야.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도를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참 빨리도 이렇게 갑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20, 30년에 살던 미국과 지금 20, 30년이 지나서 사는 지금 미국은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세월이 정말 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주어졌지만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더 갈수록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정말 아낄 줄 아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세월이 정말 참 이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이제 예배인 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맞이하는 하루 짧은 이틀 짧은 정말 참 이제 2월 달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참 어느 달과 비교해도 감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귀한 달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우리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아멘. 우리 262장 찬송가 262장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지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정말 얻은 죄악길로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송합니다.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363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묵도하시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빛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영광의 빛이신 내 주님, 그러므로 그 빛으로 이 땅을 찾아오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나를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계실지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감히 주님 다가와 미혹과 유혹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바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향하여서 눈과 눈을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꿈과 꿈이 하나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을 향해서 열심과 특심과 전심으로 부지런히 살아왔던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은밀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그것을 깨뜨리사 새롭고 상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주님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0장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됐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1년 4개월 동안 그전에도 조금 마찬가지였지만은 블레셋에 다윗이 정말 살고 있을 때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참 다윗을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관광 명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많은 관광 명소가 있다지만은 이 미국 안에는 그 유명한 관광 명소가 미국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강이면 강, 폭포하면 폭포.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막도 뉴멕시코에 가보시면은 그건 정말 참 이제 기가 막힌 사막이 여러분 흰 눈처럼 말입니다. 그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바다면 바다, 플로리다 바다하고 하와이 바다, 또 괌 바다. 여러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를 찾고 플로리다를 찾는 거예요. 또 산이면 산, 로키 산맥,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장엄하고 웅장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그 이름 안 할 수가 없죠. 아, 천지개벽이 이런 거로구나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 미시시피 강, 세계에서 여러분 둘째가 라면 서로 정도로 긴 강이지 않습니까? 미지리 강과 함께 미시시피 강이 합류가 돼서 큰 그 줄기 이뤄서 이제 멕시코만, 이제는 트럼프가 말입니다. 멕시코만 필요 없다. 무슨 멕시코만이냐? US만이다, 아메리칸만이다 하면서 아메리칸 베이, US 베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얼마나 큰 도시들이 많습니까? 미네소타에 보시면은 트윈시티, 큰 도시죠. 미네아폴리스라는 그 트윈시티가 있죠. 또 여러분 캔자스시티, 또 센트루이스, 더 내려오면은 여러분 뉴올리언스 가지고 큰 도시들이 여러분 그 강에서 이렇게 정말 참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오하이오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를 몇 번을 가봤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분들을 이제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관람을 이렇게 갑니다. 그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그 차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 참 이제 모시고 가는 분은 김밥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차 안에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 귀한 8시간을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걸 쓰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시가심을 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정말 참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봤지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야, 그림에서만 보던 그 폭포가, 책받침에 있던 그 폭포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는 그냥 와,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을 받고 가니까는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성령을 받고 가니까는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마음에 품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 여러분 어마무시한 그 물의 양이 그 아주 높은 폭포인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무지개가 여러분 그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가니까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어떻게 제게 투영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주 산산조각 내는 그 모습으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어마무시한 물이 그 여러분 아래로 큰 아주 정말 좀 이제 낮은 아래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히니까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거를 여러분 성령 받고 들었을 때 말입니다. 야, 저 물이 정말 참 이제 그 딱딱한 바위에 부딪히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 말입니다. 정말 참 이제 그 떨어진 물이 그 위로 막 파편되어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무지개까지 생길 정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무지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야가라 폭포를 갔을 때 정말 참 이제 그냥 성령을 받기 전에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는 나야가라 강물이 떨어지지요. 미국에는 5대 호수가 있습니다. 5대 호수가 있어요. 그 미시간주가 이렇게 있는데 미시간주 왼쪽은 수피리어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오른쪽은 미시간호라고 합니다. The Lake of Michigan. 그 다음에 오하이오주 위에 있는 그 물이 흘러서 오하이오주 위에 있는 데는 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리 호수. 그런데 이리 호수 전에 뭐가 있는 거 아니? 휴런 호수가 있어요. 휴런 호수. 그리고 그 물이 이리 호수로 흘러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야가라 폴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호수가 온테리오 호수입니다. 그래서 수피리오 호수, 미시간 호수, 휴런 호수, 그리고 이리 호수, 그 다음에 온테리오 호수 이렇게 5개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그 물은 이제 나야가라 강이라고 온테리오 이제 호수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리 호수에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질 때 그 강을 나야가라 리버라 부릅니다.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쭉 보면은 그 나야가라 강물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냥 일반 강처럼 그냥 그렇게 참 이제 밋밋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로 가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관광객이 없습니다. 왜 관광객이 없습니까? 밋밋하니까는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나야가라 이런 폭포는 여러분 정말 참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바닥에 바위에 부딪히면서 아프다고 큰 소리를 굉음을 내고 땅의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물보라가 치면서 무지개가 생겨나니까는 멋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인간 승리라는 그런 이제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그 낙도에 조그만 섬에 거기서 여러분 한 여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과외를 한 것도 아니고 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뭐 도서관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언니는 그 섬을 건너서 그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부모가 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는 너는 그냥 섬에서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가 그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렇지만은 부모의 형편이 그러니까는 그걸 다 수긍을 하고 그 섬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고등학생이라 해봐야 그 학교는 결국 뭐 11, 2명 되는 학교예요. 고등학교 해봐라 12, 3명 되는 학교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수업 끝나고 선생님에게 끝까지 질문을 하고 또 뭐 지금은 뭐 인터넷 강의가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학원 선생들이 E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해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쓰고 또 쓰면서 준비해놓고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정하면서 쭉 공부한 거예요. 결국 수능시험을 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학생이 학원도 가지 않고 과외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정말 아픈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참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최대한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서울대학에 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도시가 아니고 섬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니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곳이라고 서울대학을 못 가지 않는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승리의 모습을 어려움과 고난이 나라까지 나를 떨어지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하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개나 돼지처럼 부리는 거예요. 노예제도. 이 슬레이브 시스템이 말입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링컨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남쪽은 텍사스, 뉴올리언스, 뭐 루이지애나, 또 뭐 테네시, 오클라호마,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주 강하게 정말 참 이제 믿어지는 곳이라고 자신들은 이곳은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개나 돼지처럼 부리고 있는데 이 성경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링컨의 신앙심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남북전쟁이라는 이 노예 해방 하나 때문에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버지니아의 리 장군이라는 아주 정말 참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진두지휘하는 이 북쪽은 이 리 장군 때문에 전쟁에 여러분 정말 좀 이제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하면 할수록 링컨의 군대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참모가 들어와서 대통령 각하 지금 전쟁의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 전쟁을 포기를 하시든지 항복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링컨은 알았다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무슨 방법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전략을 좀 주셔야지. 예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처럼 무슨 전략이나 계획을 주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믿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여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말 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전쟁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제가 더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내가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전쟁이 이기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런 정말 좀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이 미국 땅에 벌어졌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맞게 될 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무슨 전략이나 계략이나 어떤 세상 방법이 어떤 것이 없을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의 답변을 확실히 갖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아주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지 말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저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무슨 세상적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답변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바로 네가 만일 그런 믿음의 답변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성도가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783페이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연단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만드시기 원하여서 여러분 연단, 단련, 어떻게 보면 또 시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련에 여러분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 믿음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참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기적이 따르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혜도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장소에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장소에 가야 되지 안 가면 소용없어요. 마음과 생각만 있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장소로 가서 세 번째로 그 은혜가 정말 좀 들어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믿었으면 그 말씀을 준행을 지키고 여러분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눈에 보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와 기적이 따르면서 축복이 따르면서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정말 받는 성도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은혜 받을 장소로 간다. 세 번째로 은혜 장소에 와서 은혜 받을 말씀을 듣는다. 네 번째로 그 들은 말씀을 믿는다.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정말 좀 역사할 때 그냥 뭐 말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정말 참 이제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과 함께 여러분 전쟁에 나가자고 해서 정말 참 이제 다윗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제 방백의 하나인 가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가드의 여러분 그 아주 뭐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제 그때 유행가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백성을 죽이겠냐 이 말입니다. 뒤돌아서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결국 우리를 멸망을 시킬 텐데 왕이 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갑니까 하면서 다윗은 뻔뻔하게 아니 왕이 있어요. 내가 왕과 함께 1년 4개월을 있었는데 무슨 제게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시치미를 때도 말입니다. 뚝 떼면서 여러분 왕을 향해서 오히려 더 압박을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왕이 알았다. 그냥 돌아가라. 저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네가 갈 이유가 어디 있냐. 그냥 돌아가라. 3일 길을 걸어서 자기 살던 시글락에 왔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였습니까? 살던 곳이 다 타버렸어요. 성읍이 불타버렸고 있던 재물도 다 여러분 탈취를 당했고 자식들과 아내들마저도 여러분 아말렉에 와가지고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울어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부하 600명은 돌을 들어가지고 이 다윗 하면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궁급했습니다. 아주 가장 일생일대 아주 공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야 비로소 다윗은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세 가지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물질을 탈취한 게 아니고 아말렉과 그 주변에 있는 약한 부족들을 유목민들을 공격해서 그 물질을 탈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살려고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내가 이 물질을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뇌물을 줍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약하디 약한 부족들을 공격을 합니다. 물질을 탈취하려고 도둑놈이 됐습니다. 거짓말장이 사람 비유 맞추는 배신자 정말 참 이제 도둑놈 이 세 가지가 간땡이가 불 정도로 여러분 커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와 봤더니 전쟁보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불타버렸고 모든 물건을 탈취를 당해버렸고 자식들과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마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다가 여러분 정말 참 고난의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평안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잡혀갔어요. 600명의 부하들은 돌로 치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다윗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비로소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형통하다, 평안하다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총회 목사고시 시험 볼 때 면접관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결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결점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critical defect in your ministry?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점을 얘기를 합니다. 제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결점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목사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결점, 약점을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큰 저주가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결점, 약점, 단점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고 목사 안수 받으시라. 여러분, 우리 항상 내 약점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약점을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작정하면은 사단의 시험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덴 동산에 꽉 차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사단의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그 약점,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아담으로부터 그런 말을 내가 들었구나. 나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면서 하나님 향해서 매달리고 묻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결국 간접적인 말만 듣고 말입니다. 있으니까는 사단의 시험이 오니까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스스로
다 불타버릴 집을 짓지 마세요. 스스로 다 불타버릴 집을 짓지 마세요. 아무리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세상으로부터 어떤 정말 참 이제 경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불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뭐 돈을 벌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뭐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스스로 다 불타버릴 집을 세우지 마세요. 다윗 블레셋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좋은 집을 지었어요.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성 다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성에 살던 사람들,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600명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물질을 쌓아놓을 수가 있고, 쌓아놓을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세울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건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형통하다, 뭐 이게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즉시 회개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내 약점을, 단점을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 약점, 단점, 허점을 내가 반드시 고치리라 작정하면은 사단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니까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불타버릴 집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워가시는 신령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시다. 경고장을 날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채찍을 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때인 만큼 원수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약점을 믿음으로 회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불타는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집을 세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준비해 주셨건만 참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행하지 못하여서 약점 단점 허점을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삶이 또한 주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 우리는 2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또 2월 2일날 주님의 교회에서 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2월달을 가치있고 보람있고 열매있게 우리 정말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어떤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그 과정을 통하여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평안과 정말 참 이제 형통도 중요하지만 회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만 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약점 단점 허점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환자가 되겠다고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을 외와 하나님 마음에 환자를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약점을 고치고 정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주님을 통하여 깨닫도록 역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한 달도 주님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복된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